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도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날씨는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추웠는데 이제 완연한 봄이 돼가고 있네요. 이 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펴고 찬송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종료주일,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피고 겉옷을 피고 찬송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역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가운데 3일 동안 있으시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횟수로 이 땅에서 한 33년 정도 계셨다고 하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로 예수님을 33년 동안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사셨던 이 땅에서 사셨던 곳이 33년이고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땅에 계셨던 33년의 생애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잠깐 보면 사역을 준비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세 때까지 사역을 준비하셨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준비기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그 기사만 잠깐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집으로 거의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큰일 났다. 어린아기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보고 놀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이 사역 준비기에 관한 기사는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세부터 33세까지를 본격적인 사역기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백성들과 대중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공적인 삶을 살았던 기간이라고 해서 31살부터 33세까지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3년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사역은 31세부터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에 그대로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 자신이 죽기 위한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속죄제는 번제였거든요. 번제, 즉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즉 몸을 전부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죽이는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백성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것을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를 속하는 것이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이었어요. 제물이었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즉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러 오신 분,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의 초점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31세부터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 일반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오늘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사역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 그것을 바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30세 전까지는 사역 준비기였고요. 31세부터 생애 마지막 일주일 전까지는 일반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몸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전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위한 준비기로서 일반적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종료의 날을 지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주일 동안 다 일어났는데, 그 일주일 동안 사실은 사람들의 주변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이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주일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전체적인 그 상황은 어땠을까? 우선 첫 번째로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왜 흥분했냐면,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주일 전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백성들이 볼 때 어떠냐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대단한 분. 어떤 대단한 분이냐면,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줄일 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분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분을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의 경제 문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역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면 의료 문제도 걱정 없겠구나. 아픈 사람도 걱정 없겠구나. 누구든지 중환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지는구나. 좋다.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거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분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겠구나.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해방되겠구나. 자유롭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또 두 번째로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다. 한 자리.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리를 내가 보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창 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기서 크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 믿음이 더 훌륭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에 도달했을 때 네가 더 잘 될 것이냐 내가 더 잘 될 것이냐를 다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을 경우에 통치자가 됐을 경우에 네가 국무총리 할래 내가 국무총리 할까 그거 가지고 다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반면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이나 혹은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때 상황을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저 예수라고 하는 이가 백성들의 저런 여러 같은 지지를 받고 백성들이 어떤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저런 어떤 그 구심점과 동기가 되는데 큰일 났다. 좀 더 지나가다가는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부요함도 우리의 이 자리도 이제는 다 위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잔이 뭘까요? 십자가야. 십자가. 내가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리고 고관들한테 내가 핍박받고 재판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다시 사실은 그때 상황이 백성들이 막 찬송하고 막 노래하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다지 마음이 즐겁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환호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라고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유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그 일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완연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본질을 생각하라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이 좋아서 병고침 받은 것이 좋아서 그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라고 했지 사실은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을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자유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세상에 오셨고 그 대신 죽는 그 형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료의 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발걸음이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셨단 말이죠. 채찍을 맞으셨단 말이죠. 분위기가 갑자기 무서운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잡혀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갑자기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그때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갈릴리 사람 맞지? 너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잡아다가 너도 한 패지라고 재판받을 것 같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는 저 사람 몰라.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그때 닭이 3번 울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참회나 통곡하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때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양탄자처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깔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입성을 했는데 마치 대관식처럼 입성을 했는데 그것은 겉모습이었어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하는 분위기가 됐고 사람들은 놀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뭐냐? 라고 전부 다 돌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저희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드디어 우리도 독립국가가 되고 우리도 드디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나 보다 했는데 아이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두 완벽하게 좌절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이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가지는 사역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았기 때문에, 화려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본질을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서 울면서 아파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사실은 그들이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무덤에 대신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역, 그 사역의 본질을 보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믿음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토굴에 갇히고 그들은 유리 방어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이죠. 기꺼이. 겉모습만 보면 감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 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 같으나 실패가 아닌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 같으나 죽음 아닌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한다.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아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자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말이 결국은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겉모양은 실패 같으나 본질은 성취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을 유혹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은 참 참혹한 것, 사형수가 달리는 그러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달렸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사망을 완전히 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료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것 같은 그러한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야 부활이 있고요. 죽음을 넘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공고합니까? 혹은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없습니까? 예, 넘어서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 그리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이 있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의 일주일이 지나면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난 넘어 부활이 있고 십자가 넘어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